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중에서 이제 중간에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저기 목사님께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셨는데 저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그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견고하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뭐 내일인지 모레인지 막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종말이 온다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종말론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자.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자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50년이나 혹은 51년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서신서들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왜 쓸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건데 사도들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늘 선교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게 한 46년쯤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원 전 4년 정도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원래 원년이 되는데 그걸 아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못해서 한 기원 전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27년 정도, 한 30년, 29년이나 30년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즈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한 46년쯤에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 50년이나 51년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두 번에 걸쳐서 썼는데 한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년에서 57년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고 57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그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게 한 60년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언제 갔느냐? 2차 전도여행 때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는 그 당시에 다소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도는 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멜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에 거기 제가 살고 있는 다소에서 남쪽으로 300km 밑이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300km 밑이 안디옥이에요. 남쪽으로. 그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만나면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갔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다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걸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가요. 바울과 실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나바와 누구죠?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바울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다소를 거쳐서 다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토로스라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높은 봉우리는 4,000m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갈라디아가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들려서 드로아까지 가죠. 드로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가 지금 저 네모 박스 중에서 그리고라는 단어 있는 데쯤이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잠을 잘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위에 지도에 나오는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폴로니아와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아주 핵심 도시가 되었지만 빌립보가 훨씬 큰 도시였고 데살로니가도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거길 이렇게 떠났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그때부터 그대로 유지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어느 집은 제가 갔더니 거기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약간 그 호텔 같이 숙소로 사용했는데 바울이 여기 와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집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유대인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간 게 이제 베레아로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번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이렇게 아테네까지 가는데 이 지도는 땅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도 바닷길로, 저게 아마 바닷길을 표시한 거예요.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로 아테네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지금 아테네의 바로 왼쪽 아자 써져 있는 데 있죠.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거죠. 요 여정 속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얘기도 좀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자꾸 또 바울의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편지를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도 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또 주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혼란만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거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또 핍박을 또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종말이 다가온대. 우리가 뭐 일할 필요 있겠어? 이러고 일도 안 하고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종말에 대해서는 2장에 조금 몇 가지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뭐 한 15절,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은
종말에 구약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써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혼란함을 겪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 쭉 이제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 교인들이 정말 잘 인내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비폭력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에는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들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쭉 이제 1장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해요. 마지막 날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인간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언제쯤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막 이래서 교인들을 혼돈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한밤중에 도적같이 뭐 온다 뭐 이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이 와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도적까지 오셨다 뭐 이렇게.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든 거예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오셨대. 뭐. 그러니까 어제 한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이제 요약해가지고 거의 뭐 한두 줄 정도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여기서 종말론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혼돈하고 오해하고 속아서 일하지 않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3장에 가면은 훈계를 해요. 권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 제발 게으른 자들에게 훈계하는 거죠.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 어떤 사람은 조금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지런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게을러요. 그런데 공부도 잘 안 해. 근데 성적은 잘 받아요. 게으른데 돈은 잘 벌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게으른데 그러면서 뭐 죄책감 느끼면서 막 이러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개인의 성향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이제 올 거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년대 초에 우리 한국에서 이장님 사건 아시죠? 제가 그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대학 교수가 저를 막 부르더니 야, 니네 나라에 예수님 오셨대. 그래서 제주도로 다 몰려가가지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고향의 본 교회에서도 일부 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먼 재산을 다 팔고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뭐 기다렸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막 일도 안 하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편하게 있다가 예수님 오면 맞이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경고하고 또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로마에 보면 후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로마의 관습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지주가 있었어요. 그 영주. 그래서 그 지주들이 그 시골에서 뭐 일이 없이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수인처럼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면서 부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후견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드라마 같은데 요즘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좀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약간의 후견인들한테 돈을 주고 생활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나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견인의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잖아요. 일을 만든다 그러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이 3장을 계속 여러 번 읽는데 이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코로나 왔을 때는 초기에 엄청 당황했어요. 요즘 이런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지금 하루에 터키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50명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미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절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우리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안전에 대해서 자꾸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2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보안은 어디에 있을까?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대면이 발달하고 뭐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위성이 발달해서 많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근데 다들 바쁘더라고. 그래서 왜 이리 바쁘세요? 그랬더니 사역하고 있대요. 그래서 밤 12시에 막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래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갈 필요가 있을까? 선교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선교사님들이 비대면으로 사역하는 것은 이미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계속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그 관계는 계속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카톡으로 누군가 알지 못한 사람하고 접속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지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이렇게 더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인격의 만남이라는 통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면 어떤 분들이 그거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그것이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과 안전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안 그러면 뭔가 조금, 영어로 security라 그래요. 보안, security. 안전도 security예요. 똑같아요. safe라는 단어에서 나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내가 맨날 손 씻고 마스크하고 막 이제 우리 지금 삶이 계속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안전이 정말 우리에게 보장되느냐? 선교사에게 보안이 보장되느냐? 보완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그 땅에 있을 때 선교사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또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 같아요. 저희 멜신에서 1년 동안에 6가정이 추방됐어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순간순간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무슨 일 때문에 옆에 나라 갔다가 들어갈 때 공항에서 약간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그래요. 그리고 멜신에서 6가정이 추방될 때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문성에서 추방됐다며. 그러니까 멜신에서 추방됐다 그러니까 거기 제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방된 줄 안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러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추방되는 줄. 그러니까 저는 추방당하지 않았는데 6번 추방당한 느낌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 굉장히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에 제 터전이 있고, 지금 멜신에 가면 너무 편해요. 우리 목사님 왔다 가셨지만 거기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전화 한 통화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요.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거기에 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도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 이제 그만 나가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세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도 하루 한두 번이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을 굉장히 선교사들이 중요시해요. 근데 보안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부둥부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선교사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안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위생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안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즘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안전, 그리고 건강,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것에 정말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많더라고요. 한 3주 동안 한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갔다가 정읍에 갔다가 남해 갔다가 부산 갔다가 포항 갔다 이렇게 엊그저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운전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어요. 나 혼자 신호등 지킨다고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막 불안하게 운전해요. 포항에 갔는데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
운전을 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골목에서 나오면서 저기서 큰 길에서 오는 차들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떨었는데, 이 안전이 참 어디에서 보장될 수 있을까? 이 코로나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선교사의 보안은 누가 보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사역하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 대상국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당하면 이걸 비자발적 철수라고 말해요. 좀 미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좀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려는 거죠. 우리의 안전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 무엇으로 보장됩니까? 누가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길을 잘 건널까? 막 걱정이 되죠. 우리의 안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또 코로나 예방하겠다고 백신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안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인가?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요즘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급하게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중고차 물론. 근데 감사하게 엄청 큰 차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기름도 굉장히 적게 먹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아주 적절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다 가도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싸요. 뭐 도시가스를 그 연료로 쓰는 자동차인데, 차가 크니까 굉장히 이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도로에 가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누가 와서 받아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오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차선에 어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포르쉐예요. 큰 SUV,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게 뭐 수억 하는 자동차겠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한 그런 자동차고, 제가 큰 차 탔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차인데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상기시켜주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성경이 말이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또 뭐 교통사고가 또 선교지에서 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주연이 자매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거 해주세요. 내가 직업을 잃었는데 더 나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의 그 한 단어로 말하면 부귀 영화예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에도 가고 점장에게도 가고 또 뭐 다른 종교에도 갔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한국 문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예전부터 그 무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무교의 정신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세계관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무교의 세계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저승에 못 가고 있는 귀신들하고 적당히 잘 타협하면 우리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점집에 갔을 때 저승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어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파괴됐지만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다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의, 큰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어디 절에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솔직히 절에 좀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절에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절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반야신경도 전 다 외우고 또 하엄경도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절에도 주일학교처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배우고 그랬는데 사실 절에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은 아까 제가 말한 다 부귀영화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달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불렀어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며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중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복을 받게 돼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나갈 때 진정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즘에 그 리더십 이론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까 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성경에 나오는 말 같지 않아요? 섬김의 리더십. 저희 선교부 구자가 하나은행에 돼 있어요. 옛날에 외환은행이었다가 KEB 외환은행, 그 다음에 지금 KB 하나은행,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하나은행. 그래서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은행 이름이 뭐지? 그런데 가니까 거기 사이트에 조직도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장인데 더 주인이 있더라고요.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은 은행장이겠죠? 은행장이 조직도의 제일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점장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지점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 과장, 그 다음에 창구 직원, 그리고 고객이 제일 위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직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은행장, 뭐 부은행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근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섬기는 리더십이 이게 원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에서 개발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도 성경 이야기를 보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그 선교하는 선교단의 이야기를 읽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이 됐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무교나 불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중 축복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내가 먼저 구원받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그 포춘에서 이렇게
그 리스트에 나오는 500대 기업들 중에 보면 어떤 기업들은 사람을 진급시킬 때 어떻게 진급을 시키냐면 어떤 성과를 내서 많이 실적을 낸 사람을 절대 진급시키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직원을 성공하게 만들었을 때 몇 사람을 어떻게 성공하게 만들었는가를 측정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원인이 된 직원을 승진시킨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제가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실 언제 해방당할지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지만 여전히 또 그래도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르심의 목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터키 정부도 또 이슬람도 또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환 행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 17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속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함께 하시며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선한 일, 말이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왜 우리가 뭐 죄를 졌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만 코로나에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성숙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 내가 많이 이제 다 어른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그냥 비난하죠.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으로,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차 안에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큼 끝까지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상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차를 타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기도 편지를 제가 보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편지에 언급한 것처럼 제가 멜신교회가 지난달에 6명을 침례했대요. 10월 10일 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기도 편지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 6명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모두 다 새롭게 세워진 현지 지도자 부부의 그 목회 활동을 통해서 전도되고 양육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실은 현지 지도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저는 18년이라는 세월을 거기다 다 제 시간을 쏟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시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과 제가 아는 선교사들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 힘을 다 쏟았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누며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86년도에 저는 2003년에 그 멜신으로 갔지만은 86년도에 그 땅에 복음이 잘 거의 전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캐나다 분이 거기 와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경찰서 외사가에 가서 그 건물 지하에서 일주일간 잡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하에 앉아 있는데 이만한 쥐가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무서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언제 만났냐면 2000한 5년이나 6년 요쯤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그때 해주는데 가파도키아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터키말을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터키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터키말은 다 잃어버렸지만 86년도에 멜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잡혀갔던 경찰서를 묘사하는데 그 경찰서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좀 이민국이 따로 생겼지만은 옛날에는 그 경찰서 4층에서 우리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그래서 늘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지하에 일주일간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정말 그 애를 썼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별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우리 눈으로 볼 땐 정말 아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한테 배운 게 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잘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작년까지는 매일 새벽마다 줌으로 새벽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 부부와.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매일 새벽마다 그걸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현지 지도자가 정말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셨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분이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할 때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염려는 지속되겠죠.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제가 기도 편지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멜신교회에 정말 깊은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말리 형제가 정말 제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별로 염려가 없어요. 이런 염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역을 좀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서 그 도구로서 옆에 그냥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녀 때문에 그 염려가 좀 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장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장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좀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부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사도들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신자의 기도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기도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기도 제목을 안 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도중에 몇 번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2006년에 제가 지부장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지부장 회의 때 한 게 뭐냐면 안전과 보안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안을 잘 지키면서 선교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인데, 미국의 남침내교 선교부에서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때 중국에서 남침내교 선교사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보안 요원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 들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손 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손 들었어요. 그때 우리 박창균 선교사도 저하고 같이 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질문하니까, 중국은 언제 추방당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공안이 와서 잡아가면 그냥 바로 잡혀가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실제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터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또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그분들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를 이제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보안 요원이 저희들에게 지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한 500km 반경으로 그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지도 그리니까 터키의 웬만한 지역이 다 이렇게 나오죠. 최근 6개월 전에 무슨 테러 사건이 있었으면 표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교회나 교회에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표시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3년까지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지부장들이 표시해 놓은 거를 이렇게 다 돌아본 다음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06년 4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 4월에 저의 아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친구들 3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제가 지도에 표시했던 바로 그 표시된 지역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은 정말 다양한 위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코로나 걸리고 거기서도 걸려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 좀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법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피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로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이때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어머니시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저희 아내 때문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해서 늘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요즘도 매일마다 오전에 나가서 기도하셔요.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신데 근데 큰 기도하셔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안전을 보장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먼저 나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또 순종할 때 진정한 평강과 안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보고 배우리라 기대하는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백신이 아닌, 또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현대 문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